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티가 나죠.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고향에서 또 교환교회를 방문해서 친들과 은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들 안전하시고, 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이 또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대비하셔서 건강 상치 않도록,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무엇보다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이 이제 명절 당일날이잖아요. 명절 당일날이기 때문에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새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니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따른 복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이 가져야 우리가 늘 넉넉함으로 복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던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열심과 수고가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형식적이 되고 전통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 후손의 축복까지도 다 더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입은 자신의 백성을 복되게 하게 주신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니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행위적인 열심들, 형식과 전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하든지 형식적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겉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에만 치중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점차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율법이 주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이르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할 자격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이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어찌 이웃의 작은 티끌만 보아도 너희가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 티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들보가 너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자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인 어떠합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실수와 잘못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은 실수와 허물이 아니라 교만함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여준다고 믿겠습니까? 이미 배척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무리들이죠. 저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자신의 교만과 죄된 고집으로 다 잃게 되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저들이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토해지게 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즉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미 보여준 표적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들 네가 믿겠느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표적에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저들이 들어도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이 그 다음의 부분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지고 이것을 잊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배를 타셔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 건너편의 땅은 이방 땅입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동하는 중에 거기 머물면서 먹을 양식을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6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죠. 근데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앞서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먹을 양식을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옥신각신 벌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들은 이제 무리지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늘 양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제자들이 아마 이런 옥신각신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음식 준비할 사람 누구였어? 베드로 너 아니었어? 아니야, 나는 지난번에 준비했잖아. 요한 너야? 아니야, 나도 준비했어. 너잖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이죠.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누룩하니까 빵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빵을 준비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건너편 이방 땅에 간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는 것은 나도 부정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들과 한 공간 안에 머문다는 거,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거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 혹 가게 된 일이 생기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필요한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누룩하니까 떡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했는지를 물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면서 옥신각신 버렸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앞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참 마음 아파하시며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런 시대를 경계하고 주의하라 말씀하지만 제자들에게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먹을 양식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떡을 구하는 거냐? 어찌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지금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처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저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을 백성들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 걱정하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먹을 양식, 빵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말씀, 찔리는 말씀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약속임의 말씀을 알고 찔리면 찔리는 대로, 은혜가 되면 은혜 되는 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소화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악한 가르침에 누룩에 비유하니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난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차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차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과 독선과 잘못된 전통주의적 신앙을 가리킵니다. 흔히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신 없으신가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은 우리 삶을 비추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가진 기능 중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전통과 형식에 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자신을 안전하다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했으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 사랑, 긍휼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적인 열심,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만 남을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누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를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합리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세상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가 최고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부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천국이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지라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두개인들,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죠. 세상의 가치가 제일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 너희가 경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행위와 공로로 아무런 문제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치가 제일이라 말하는 세속주의라는 이 누룩,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편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편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점차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세속주의,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가?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을 내가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 무엇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두 가지가 핵심 가치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이 신앙이 견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말씀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한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죠. 하지만 이 가치를 코로나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죠. 누구를 통해 보고 배워야 합니까? 믿음의 부모를 위해,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 했습니다. 여전히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 양식인 것이죠. 그러한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라고 걱정하느냐? 그러니 기억하라는 것이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세상이 주는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염려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형식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으로 복된 이해를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로 물드는 율법주의, 세속주의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헛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